할렐루야. 부활절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 위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또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뭔가 달라진 거 혹시 보이십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요. 달라진 것을 못 찾으면 별로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인데 우선은 제 이 가운 색깔이 바뀌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검정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했는데 오늘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앞에 보면 현수막도 부활의 큰 기쁨이라고 부활에 관한 현수막으로 바뀌었고 또 바뀐 것은 후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흰색, 교회 예전 색깔은 흰색입니다. 부활주일을 이른 새벽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으로 인해 우리 부활절의 예전 색깔은 흰 색깔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충만키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약 한 2만 명 정도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럽니다. 2만 명의 미군이 일본의 포로로 잡혔다가 8천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미 국방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로들이 죽게 됐는지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굶주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심한 학대를 받아서 혹은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포로가 사망을 했는가 알아봤더니 절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돌아갈 수도 없고 집에 이제는 풀려날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망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포로들이 희망을 잃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었다는 데에 절망 때문에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희망으로 사는 건데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마치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은 사람.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둘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는 낙심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인 엠마오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봉독한 24장 좀 거슬러 올라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며, 이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km 정도 떨어진 촌이었는데, 이 두 제자가 쓸쓸히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엠마오 길을 보니까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때가 해가 저무는 석양 무렵에 그들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그때의 상황을 그려보니까 가는 방향이 서쪽인데다가 또 가는 길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때도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오전이나 한낮이 아니라 해가 저물어 가는 석양역에 지금 그들이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그 그림이 쓸쓸한 모습이고 조금 절망적이고 탈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17절에 가보니까 이 두 제자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슬퍼했는지는 우리가 짐작컨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고 따랐다는 그 후회스러움에 그래서 슬펐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인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저 한없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절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에 가득 찬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술 용어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존재다. 무슨 생각이 있어 무엇을 아는 존재, 이걸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질 줄 알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고 생각해서 희망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인간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든지 희망을 잃게 되어지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24장 16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육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될 존재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의 눈을 갖다가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그들은요, 절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절망한 두 가지 이유는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그들이 근심했고 그들이 절망을 했는데, 실상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모르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르니까 절망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볼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알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절망에 빠지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졌던 이 두 제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서쪽으로 향해 갔던 길이었고 내려가던 길이었는데다가 때는 석양이었다. 그래서 한없이 우울하고 쓸쓸한 광경이었었던 그들이 어느 시점에 확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서 이제는 올라가기도 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어느 때에 그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나 봤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때의 절망으로 가던 그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망으로 가던 그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점에는 누가 계셨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에 그들이 그 같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15절 24장 15절에 보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낙심과 절망 중에 내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리고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들이 달라지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절망 중에 있었던 그들이 희망을 되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이요 좌절이요 쓸쓸한 삶이라고 하면, 오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외로움과 쓸쓸함과 절망 중에 있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두 제자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지는 이런 역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루자는 그런 측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눈이 밝아지는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앞선 16절에서의 말씀과 아주 대조가 되는 표현인데,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16절에 이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밝아짐의 단어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 그래요. 그럼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본래 뜻이 뭐냐? 연다, 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의 눈이 밝아져 보다는 저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졌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 닫혀졌던 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밝아져서 이제는 볼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절망해서 지금 낙향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저들이 절망했느냐? 그들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는 낙향하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는 것인데, 실상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시간엔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걸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거를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그들은요 알면 절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몰라서, 눈이 닫혀져서,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 그 절망의 눈이 열려져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우리의 닫혀졌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눈이 열려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를 핍박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름은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밝은 큰 광채를 만나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더 눈을 뜰 수가 없어 엎드러진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때에 그 사울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있었던 이 사울이 그 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는 중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주님의 은혜를 봐야 될 때에 보지 못하는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 씌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가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뒤에서야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복음의 전도에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환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눈에 은혜로 보지 못하는 뭐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이 뭔가가 씌어지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것이요, 아무리 정말 축복을 우리가 봐도 이걸 축복으로 보지를 못하고 은혜로 보지를 못하는, 이게 눈에 뭔가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우면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콩깍지 씌우면 그냥 다 좋다고, 그래서 그냥 빠져드는 이게 이 눈이 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다 뭔가가 씌워가지고 빠지더라고. 씌워요. 뭔가에 씌워가지고 아무리 가갖고 제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갖다가 대줘도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우기면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왜? 눈에 씌워가지고 뭔가가 씌이니까 있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하고 좋고 나쁜 것도 몰라요. 그냥 씌우면 그냥 막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씌었으래 눈에. 왜 우리가 믿음의 세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육신의 것들로 씌었어요. 정욕의 눈에 꺼풀이 있지. 재물의 욕심에 대한 이 욕심의 눈이 꺼풀이 있지. 정욕에 매여가지고 사랑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래 이게 씌이니까 옳고 그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씌이면 안 돼요. 씌이면 보이시피싱한테 넘어가는 일들 있잖아요. 씌이니까 이게 뭐가 이게 씌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은행 찾아가고 돈 찾아서 빨리 보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지금 큰일 났다고 막 누가 일깨워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냥 씌이니까 그냥 그거 빠져든다니까요. 씌어서 그래. 눈에 뭔가가 씌이니까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육신의 비늘 때문에 그래. 내 눈에 이게 씌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지금 뭐로 씌었어요? 절망으로 씌었어요. 절망으로. 나는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는가?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절망 중에 그냥 눈이 절망으로 씌어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은요, 이것도 못 고쳐. 이게 눈이 이게 벗겨지기 전에는 안 돼. 뭐 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 그냥 따지고 뭐 해가지고 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건데 그러냐. 그래도 이거는 뭐 이게 안 되고 이건 뭐 이래서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씌어서 그래. 부정적인 이게 씌이니까요. 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께. 아니다. 이게 잘 된다. 이게 이 길로 하면 좋은 길이다. 이러면 다 잘 될 거다. 그래도 안 된다고. 왜? 씌어서 그래, 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의 눈에 씌어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눈이 띄어졌어요. 열려졌.
절망의 눈이 이제는 열려져서 희망을 보게 되어지고 소망을 보게 되어졌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두 번째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32절 말씀인데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냉랭해서 지금 엠마오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그때에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막 가슴에 막 벅찬 이런 감동이 오더니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걸 느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제자가 그걸 느끼고는 다른 제자한테 물어요. 야, 내가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막 들도 막 이게 하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너는 어땠냐 그랬더니 나도 그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막 마음이 막 붕 뜨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막 그냥 안 될 것 같았었는데 막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는 뭐 아무리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는 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냉랭했던 마음이 막 은혜가 넘치면서 막 감격이 오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활의 소식을 들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 냉랭했던 게 차가웠던 내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이 감격이 막 이게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감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살겠구나. 야,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야, 예수님 따르면 우리도 살겠구나는 막 이 벅찬 감격과 기쁨이 막 복받쳐 올라와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졌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33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행동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기왕에 3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이들이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엠마오로 절망 중에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갈 필요 없다. 다시 올라가자 그래갖고 내려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목되는 것이 언제냐? 그때에 그랬어요. 그죠? 33절에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어두운 밤중이었어요.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기에는 어두운 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그때에 아니다 우리 올라가자. 이제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그들의 행동이 올라가는 쪽으로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이요, 석양길에 쓸쓸하고 외로웠었던 그 길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올라가자. 야, 우리가 고향에 갈 필요 없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올라가자. 그럼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았고 그들이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가는 벅찬 감격의 길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으로 갔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절망의 길이 변하여 빛나는 소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주보사에다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제목을 알려줬는데, 주보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딴 때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조금 길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왜 설교 제목이 이게 짧은 데다가 뭔가 뒤에가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 오시면 이 제목이 맞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딱 보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 충분하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예수님 오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주보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주보 인쇄가 그렇게 되어 와가지고, 이걸 어쩌나, 이걸 고쳐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오시면 그거면 아하, 맞다. 예수님 오시면 충분하지, 뭐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뭐가 부족하냐. 맞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설교를 해서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 제목 따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가만 보면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좀 아프잖아. 몸이 아프면 왜 아픈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아프니까 이게 또 그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요,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거, 조금 몸이 좀 아픈 거 괜찮아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을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사업이 조금 안 되다가도 죽지 않고 그러면은 죽을까봐. 아픈 것도 마찬가지야. 아파도, 좀 다리도 좀 아프고, 무릎 좀 아프고, 또 좀 암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달라붙었다 그래도, 이게 암이 번져가지고 죽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붙어 있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까짓 거 무슨 걱정될 것도 없잖아요. 사업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지금 우리가 안 되다가 망하다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지, 좀 안 되다가 좀 되는 날이 있겠지. 죽기야 하겠어. 그러면, 죽지 않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죽을까봐 그래.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 보면 왜 걱정이냐 그러면, 겉으로는 이래서 그러는데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 죽을까봐. 그런데 죽지 않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고. 죽어도 사는데. 그래,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죽기야 하겠어. 죽어도 사는 건데, 그러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별로예요? 죽어도 사는데 뭐가 걱정이 있느냐고요. 죽어도 사는데. 죽을까봐 그러는 거지. 좀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러면 그럼, 먹었어요. 먹으면.
먹다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지. 안 죽는데 뭐 90인데 안 죽고 막 쌩쌩한데 뭐 안 죽는데 뭐 걱정이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쌩쌩한데 안 죽는데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죽을까봐 그러지. 그런데 오늘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죽어도 사는 거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참했던 유대인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는요, 오늘 찢겨 죽을런지 또 내일 또 뭐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런지 절망하는 이들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절규하면서 한 사람이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절망 중에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때 벽에다가 썼는데, 그걸 보고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 글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문구에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죽어도 살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거보다 기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이 기쁨이, 부활의 이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희망을 잃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 안에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